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4과 연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헬라어로 유로기아인데 찬양복이라는 뜻이다.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동시에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연보가 유로기아, 헬라어로 유로기아인데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 복이 된다.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연보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했는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연보를 드릴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색한 마음, 억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보의 뜻을 모르니까 인색하게 되죠. 취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즐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복의 씨앗을 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습니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갔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황제에게 동지사 일행이 출발할 때 빈손으로 갔습니까? 비단이나 꿀이나 좋은 걸 준비해서 갔습니다.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성경은 연보를 무슨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이 헌금의 원리를 농사의 원리에 비유했습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에 비유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또 심으면 100배로 거둡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시골 교회가 집회하면서 저는 옛날에 벽시를 하나 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자라서 하나 열매를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집회하면서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으면 몇 개 열매를 거둡니까?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를 심으면 새끼를 4개, 5개를 칩니다. 그래요? 벽시 하나의 그 열매가 135개쯤 열립니다. 그래 옛날에는 135개만 나는 열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4개, 5개를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새끼를 치면요. 본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4개를 치면 5개잖아요. 5개를 135로 곱해보니까 675개예요. 또 5개를 치면 본래 있던 거 하나에서 6개니까 810개입니다. 벽시 하나를 심으면 810배를 거둬요. 옥수수도 하나를 심으면 보통 2개를 따거든요. 그 하나의 열매 속에 옥수수 알맹이가 450개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2개면 900배란 말이에요. 900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농부가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거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연보로 하나님의 밭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땅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했으니까. 땅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은데 팥을 거두고 그게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모든 은혜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물질,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헌금 생활만 잘하면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2019년도 조사해 보면 24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24조 4천억인데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식물인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한 사람은 모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다윗이 역대상 22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이 3,408톤, 시가로 말하면 2,700조, 은이 34,080톤, 시가로 말하면 1,800조, 사유요 자기 개인적으로 드린 은과 금이 또 100조. 그래서 다윗이 4,600조를 하나님의 헌금 드렸습니다. 4,600조. 작년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500조 돼요. 10년 예산, 한 국가의 10년 예산을 혼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장수의 축복, 자손의 축복, 성군, 황금기, 임금의 축복, 모든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해서 이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헤아려서 드렸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색하게 받는 거예요. 왜? 적게 심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바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게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린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84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86년도에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경제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그 12월에 제가 동두천에 있는 미랄기도원에 기도로 갔습니다. 이 물질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 가니까 한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녁 식사 때 내 앞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시골의 벽천에도 계신다. 그런데 왜 시골 사람들이 자립을 못한다 그러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은 저 시골 교회에 미자립 교회만 가가지고 3년 만에 다 자립시키고 또 자립이 되면 또 미자립 교회 가서 또 3년 만에 자립시키고 또 미자립 교회 다음에 3년 만에 자립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한 60에서 65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에서 오신 최 목사님이란 분이 와 계시요. 목사님,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밤에 우리 방에 모셔가지고 좀 특강을 들읍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물질 문제로 이 기도원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꼭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3년 만에 그 미자리 교회를 다 자립시켰다 하시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주일헌금 얼마 합니까? 제가 2,000원 합니다. 사모님은 그러면 1,000원 하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진단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하니? 그럼 목사님 사례비 30만 원 받습니다. 딱 맞는 거예요. 그때 내 3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쟤는 1부 예배 때 5,000원, 2부 예배 때 5,000원 만 원 드리는데 100만 원 받습니다. 아유, 5분 만에 끝났어요. 그 목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100배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헌금하는 대로 100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헌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든지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보내든지 교회 밖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교회가 그걸 모르고 어렵다고 자기들이 다 써버리니까 심는 씨앗이 없으니까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10분의 1을 떼어서 선교사나 구제나 밖으로 내보내면 3년 만에 꼭 자립합니다. 아, 그 비결이지. 그래 돌아와서 얘가 5,000원을 올렸지. 헌금, 주일헌금을. 뭐 11조는 말할 거고 그대로 내고. 그랬더니 한 3년을 심었더니 50만 원 사례비를 줘요. 그 다음에 10,000원을 심었더니요, 한 3년을 심었더니 100만 원을 줘요. 그 다음에 2만 원씩 3년을 심었더니 200만 원을 줘요. 3만 원씩 3년을 심었더니 300만 원을 줘요. 그 다음에 점점 올려가지고 지금 6만 원씩 내고 있는데 제가 교회 사례비를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심는 데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저 교인들, 철이 없는 교인들한테 있는 줄 그게 아니요. 나한테 있는 게 나한테. 6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 줬어요. 100fold, 100배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예 100배만 딱 얘기했어요. 스탠다드가 100배입니다.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반지니 목사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원리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반지니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전해라. 물질을 드릴 때는 반드시 2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내가 말한 그대로의 양을 바치라. 둘째, 내가 100배나 되게 넘치도록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치라. 모든 헌금은 순종과 믿음 가운데 드려야 한다. 내가 헌물에 안수하면 그것이 100배로 불어나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 헌물에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 앞에 있는 헌물이 10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만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해야 할 몫은 그것뿐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염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헌금 향유를 깨어서 주님께 헌금하니까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 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헌금을 허비로 생각해요. 왜 헛된 데 돈을 쓰냐? 믿음이 없으니까. 연보에 시험 든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째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파내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 얼마를 감췄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상해, 사단이.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책망해서 죽고 말이죠. 그 돈 써봤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든 사람은 절대로 그 물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돈 써봤습니까? 구약의 아간이 그 금덩이 외투 숨겨가지고 그 입고 써봤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누릴 축복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자신까지 다 버림받았잖아요. 물질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 이 바나바는 같은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온전히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께서 교역자를 파송해 누구를 보낼까? 이 헌신의 사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 갔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많은 사람이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을 때 성령이 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두 사도는 바로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에 시험 들어서 써보도 못하고 자신도 멸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헌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교역자로 픽업이 되고 선교사로 픽업이 되고 또 사도까지 올라가. 사도가 교회 창설 직분으로 최고의 직분이죠. 물질에 시험 든 사람은요 절대 물질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물질에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뿌리하면 큰 것에도 뿌리합니다. 물질에 시험 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까? 참만입니다. 물질에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도 쓰시고 그 일생도 복되게 하시고. 나눔입니다. 연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연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이고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버릴 마음과 취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버릴 마음은 인색한 마음, 억지 마음, 취할 마음은 즐겨내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니까 기쁨이지.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뿌릴 때 씨앗을 아까워합니까? 더 뿌릴 땅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죠. 왜? 100배로 거두니까. 헌금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연보에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몇 배입니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15과 만몬의 신을 물리치라. 이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이게 중요합니다. 만몬의 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